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당신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든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놨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사람에게 거짓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나 시신을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이게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도 보냈잖아 하니라. 젊은 사람들의 교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나침반 등대가 되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했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몇 주간을 3주간을 성령에 관하여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성령에 관하여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의 대대적인 보수작업 그리고 기초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집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다시 뜯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거지. 근데 어느 누구가 살던 집을 뜯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동참하길 기뻐하고 따라올 것이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이 썩어 문드러진 교리에 입각했다. 그거 붙잡고 안전하다가 나중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 반석은 곧 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위에 모든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둬야 죽어서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가 섬길 영원히 섬길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정사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지식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무엇이 바르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 분으로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병폐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 분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님이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잘못한 게 아닐까. 벌써 30년적 생각이 들어버리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30년적 생각이 들게 되면 나중에 성령님으로 초점을 맞추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네가 왜 모르느냐? 저에게 와 있다. 재림 여수가 여기 있는데 뭔 소리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셨을까? 성령은 단독적인 제3 번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론자들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예요. 성령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속사정을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하고 달리 저주받은 귀신하고 달리 깨끗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구별된 영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그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중에 이름이 공개되었죠. 구약에 모세 시대에 비로소 이름의 뜻까지도 공개가 됐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에게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를 안 불렀으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이 이름이 뜻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은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에게 내가 구원자다. 그걸 딱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뜻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새 이름이 다시 공개가 됐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여호와로 끝났을 때지만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그분의 이름이 또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예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렸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분 계신 그분을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니라 칭호가 아버지라는 칭호가 생겨났어요. 왜? 이 땅에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인성을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그분을 신성만 있는 그분을 칭할 칭호가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이 네가 핍박을 당할 때 들어가지 말라. 그때 아버지의 성령이란 말이 아니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성령이라니까 또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잘못 번역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그때 네가 할 말을 너에게 줄게 될 것이다 입에. 그렇게 얘기하므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은 다시 아버지의 영이라 불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한 칭호가,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그 아들에 대한 칭호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칭호가 달라졌는데 그 칭호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칭호가 달라지고 그분을 주님이라는 칭호가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는 측면에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로마서 8장에 하면은 양자의 영이라 칭함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양자가 되기도 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라는 독특한 칭호가 생겼습니다. 구약에는 없던,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순절 이후에 생겨난 칭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라는 독특한 칭호가 생겼어요. 구약 성경에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주의 영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당신의 영을 당신은 말하기 곤란하니까 주의 영이라고 한글이 그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후에 생긴 독특한 개념, 주의 영이라는 개념이죠. 주의 영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뒀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나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 라고 얘기하면 무소부재하는 개념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소부재하는,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나중에 삽비라가 다시 그의 아내가 들어왔을 때 삽비라기도 네가 이 돈이 다 너희들이 바치려 했던 것이냐. 둘이가 부부가 짰죠. 속였죠. 얼마를 땅값을 값쳐놓고 얼마만 드리고 다 드렸다 얘기할 때 다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둘이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성령에 대한 다른 칭호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하는 거죠? 주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는 독특한 칭호가 처음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주의 영이라. 아들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러다가 주의 영이다라는 독특한 칭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는 주의 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주의 영이라는 뜻을.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많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구약에도 얘기하고 예수님께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주의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의 영이라는 한 번 나오고 양자의 영이라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3번인가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주의 영은 많이 나와요. 왜 그럼 주의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시하게 되느냐? 이것은 신앙 고백에서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에서 나온 독특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 칭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칭호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칭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죠. 칭호가 묻는 거죠. 칭호가. 근데 칭호 중에서 가장 많은 개념이 주의 영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이름은 가르쳐 줬지만. 왜? 10계명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꾸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이 흔해지고
천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는 신명사문자, 요드회, 와우회라는 이 네 가지 이 여호와나 또는 야훼라고 번역이 될 만한 요 신명사문자가 있는데, 요거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 상의 문자를 안 읽었어요. 안 읽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그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My Lord, Lord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특별히 만군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그 뭡니까? 종이 자기의 주인을 칭하는 주님이라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그 주님이라고 칭했지만,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단지 종에 해당하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주님이라는 명칭을 예수님에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애매하게 이 표현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당신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도 이게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이 확 들어온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에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피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면 무소부지하시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되자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주라는 그 개념은 이전에 종이 주인을 칭할 때 my Lord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 이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개념이 상당히 틀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이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있어요. 36절을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그전에도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예전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당신은 주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0.0001%의 불순물도 가미되지 않은 확실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모르고 쓰고 있었듯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타나셔서 무소부리하신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게 돼. 이분이 이제는 전능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당신을 주님이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무소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곧 예수님이 주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의 영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앞에 이제라는 말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는 영이시니. 원래 주는 영이었죠. 그러다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영이 되셨죠. 무소부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인데 그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여기서 주님이라는 개념은 예수님도 주님이다. 구약에는 여호와만 주님이었는데 주의 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이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의 영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의미가 구약에는 주의 영이 없어요. 주의 영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부터 이 성령을 뭐라고 고백하게 됐냐면 바로 그 주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인간으로만 봤는데 인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개념에서 주의 영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삽비라, 아나니아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삽비라에게는 네가 주의 영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성령은 주님의 영,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를 해요. 14, 15, 16장에 보혜사 성령을 계속 보내준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을 하지만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나중에 부활한 후에 사람들이 이 의미가 뭔지를 알게, 주님께서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 같겠구나 이 말의 의미를 그때 알아들은 거죠. 지금은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이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똑같은 개념이니까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우리의 개념 속에 세 번째 하나님으로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님을 부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에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은 성령님 하면 예수님이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성령님께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30년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으나 지금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령님에도 아무런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왜? 한 분 하나님이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게 바로 자유가 있구나. 이게 바로 무슨 미안한 마음이, 이게 바로 주님 말만 하셔도 무소부지하신 그분께서 언제 어디서 나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개념의 주의 영이라는 개념을 성령님이라고 쓰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언제라도 나와 함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성령님 하면은 아버지께 좀 미안해.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 좀 미안해. 왜? 30년으로 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하기도 하고 주님이여 라고 칭하기도 했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칭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자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이기 때문에 그런 칭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겠습니까? 선생님에 비교하겠냐고요. 선생님의 칭호가 사라져요.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라는 칭호만 남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딱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는 육신으로 왔다. 둘로 바꿔버려서 둘로 딱. 한 분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죠. 여호와 증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적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하고 동등하지 않다. 우리는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제가 금요 심야기도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그들은 그걸 절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독특한 특징이죠. 이제 성령님 불러도 그분이 주의 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주의 영이라는 칭호를 통하여 더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만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